네,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볼 때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세 번째 생일을 맞게 되어서 함께 모여 같이 축하하고 또 주님 우리 교회가 가야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자축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감사하고 또 주께서 베푸시기를 함께 소망하고 그래서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한 명 한 명 성도들께서 창세전에 고목고목으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한 몸 공동체를 하고 있으니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3월 이후로 이제 세 번째 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수와 다연수 교회 복음을 신중하게 선포하고 또 교회로서 되게 살아가는 정말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헌정하고 말씀대로 교회적 삶이 일어나며 또 말씀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이 들려진 복음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보여주는 복음의 흉내를 합당히 행하며 또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교제하며 싸우고 건증을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적 복음에 충실하며 그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사랑의 열매를 또 그 누구도 이 복음의 은혜에서 차별받지 않고 모두가 이 은혜를 차별 없이 마음껏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올해 3주년이 되고 내년 또 4주년이 되고 횟수가 더할수록 주님 이 교회가 연수만 더하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주 지역의 이 서영교회가 세워짐을 통하여 이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더 많은 생명이 구원을 얻고 더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의 복락을 맛보는 귀한 복음의 요람이 되도록 이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주년을 맞아 함께 기뻐하며 온전히 우리가 교회됨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온전히 우리됨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순서지에 제가 본문을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같이 순서지에 있는 본문을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절 안 되는 본문이니까 이제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줬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주년을 맞아서 또 주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될지 또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감사하며 찬송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정의원과 주니원 되시는 분들은 앞에 나오셔서 함께 특성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3주년에 걸맞는 찬양이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잘 담겨진 찬양인 것 같습니다. 매번 선곡을 누가 하십니까? 참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지만 꿀 선곡.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 19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교회적인 삶의 핵심은 사실 이 15절에서 딱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5절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교회로 살아가는 삶의 핵심은 믿음이고 사랑인데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사실 이게 한 표현으로 딱 나왔지만 너무 압축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이 믿음이 누구를 믿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in Christ. 여러분들 거의 귀에 막 그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여러분들 이름이 뭐예요?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being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주소가 어디예요? 하면 덕진구 호성동 이러지 말고, 스타벅스가 생기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거저 받아들여지고 그분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을 공급받고 충만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했어요. 지혜도 있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지혜도 주어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리스도처럼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의로움도 주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위에 걸맞는 열매로서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산상수훈에 약속된 이 거룩한 삶도 있습니다. 이걸 살아가는 삶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며,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을, 설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구원함이 영원히 뺏기지 않아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말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 얘기할 때 우리가 상태가 좋아지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구원은 상태의 변화가 아니라 소속과 영역이 바뀌는 거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가 바뀐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마치 우리가 탈북한 것 같아요. 탈북할 때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체제에서 비루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탈북하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은 이 체제가 바뀌었잖아요. 통치 체제가 바뀌고 내 소속과 영역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겠죠. 어쩌면 구원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었더니 그냥 내 비자가 나왔어요. 영주권이 나. 그러니까 시민권을 우리가 얻게 돼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기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걸맞는 대표적인 천국 백성의 모습이 뭡니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나하고 친한 사람만 막 잘해주고,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너한테 친한 사람만 잘해주면 이방인하고 세례하고 뭐가 다르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온전하게 살아가는데, 우리 특별히 교회 한 몸으로 묶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지체, 모든 성도를 향해서 합당하게 그 열매로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구원받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의 본질인 것이죠. 그래서 막 어떤 교회들 보면은
이 두 개 다 있어야지 진짜예요. 두 개 중에 하나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어떤 교회 보니까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보니까 삭막해요. 네. 맨날 그 지적인 배틀이나 하고 있고 공부는 막 하고 하는데 좀 누가 막 그러면은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적대시하고 막 그게 약간 뻣뻣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죠. 네. 근데 반대로 사랑은 넘치는 것 같아요. 막 친하고 막 그런 하는데 예, 우리 지체는 뭘 믿습니까? 하면은 제가 늘 하는 말이죠. 제가 믿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막 이러고 내용이 없는 거죠. 아무리 친하고 그러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적인 삶의 핵심은 이 두 가지라는 걸 잊지 마요.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랑이 있는가? 이게 가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랑 얘기할 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 거룩의 열매도 우리가 뭐로 얻습니까?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존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바꿉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될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분의 믿음,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이것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었을 때 믿을 때 우리가 보너스로 오는 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믿어서 연합한 줄 알았더니 그분과만 연합한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교회로 한 몸으로 이미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로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한몸됨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막 잘 모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삶의 결도 다르고 하지만은 그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뭐로? 한 식탁을 마주한 가족으로 받는 것이죠. 이 15절은 짧지만 너무 심오하고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응축해서 표현합니다. 예, 주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이것이 나타나면요. 바울은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걸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감사하면서 왜 기도합니까?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지만 더 누리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적당히 멈추면 안 돼요. 제자도에서도 동기할 게 적당히 멈추면 안 되고 우리가 이거보다 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거다. 더 축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거다. 이 담대한 믿음으로 더 누리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7절에서 18절 앞에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네. 바울이 이거 믿음과 사랑의 소식을 듣고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 사람들 구성되어 있는데도 예수님을 믿고요. 정말 서로 지극히 사랑해요. 이거 들으니까 감사하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도한 김에 바울이 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17절에 나와 있어요. 뭘 구하죠? 네, 주셔서 결국에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분도 깜짝깜짝 놀라죠. 이런 면이 있었네. 몰랐었네. 깜짝깜짝 하면서 그런데 저는 그냥 그 인생도 이렇게 좀 살다 보면 새로운 거 발견하고 이런 면이 있었구나. 까도 모르겠네. 양파는 이런데 약간 이렇게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적당히 우리가 어느 어떤 그런 수준에 머무는 그분일까요? 아니죠. 엄청 광대하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알아가야 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바울은요 정말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앞으로도 알게 될 하나님 생각할 때 아득하면서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도록 함께 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울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특정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7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러분 나름 다 하나님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종교도 다 하나님 얘기해요. 나름의 신을 얘기하죠. 근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구원 얻을 만한 이름 그리고
정말 우리로 정말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이 진짜 하는 막 도가 있고 신이 있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진짜 하나님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말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그 영원하신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막 좀 공부하신다는 분들하고 저도 막 공부하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구약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인데 막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 구약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귀한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뭐로 계시가 발전이 돼서 완성이 되죠? 신약을 통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비밀의 계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이 비밀의 계시를 완전히 드러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분을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그분을 알 수 있는 가장 정수가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거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성경에 대한 지식들 많이 아는 게 중요한데 주변 지식을 아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뭐에 대한 지식? 우리 교회가 열심히 공부하는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또 그분이 그 십자가 복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복된 하나님 나라 복음. 이거를 다 알 때 제대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빌립이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섭하다. 너 그동안 나 봐왔잖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기독교가 됩니다. 기독교.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복음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정작 예수님을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성경에 막 여러 가지 도덕적인 교훈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도 있고 역사 이야기도 있고 또 이런 거 있죠. 잠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가게에다 많이 써붙이는 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고 내 끝은 창대하여. 막 이런 격언들 몇 개는 주워 듣고 아는데 심지어 제가 그런 분도 들었거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성경 구절인 줄 아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다고. 근데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성경을 정말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복음입니다. 복음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전체를 통하여 가장 중심으로 품은 뜻이 무엇이며 우리를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 복음을 알 때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신령한 지식 복음, 이 성경 말씀을 알 때 이거 사람의 지식으로만 지성으로만 이성으로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도우셔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데 아까 얘기한 거죠. 누굴 주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이 지혜는 소피아라고 해서 들어봤죠? 소피아. 지혜. 철학에서 필로소피 이 일반적인 지혜인데 이게 보통 여기서 쓰였을 때 용법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한다고 해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과 더불어 이분이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하십니까? 계시를 계시는 뭐예요?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이 성령이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 읽어도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성경을 봐서 막 성경의 고문서처럼 막 분석하고 막 문학교수 이런 사람들이 막 성경을 막 공부해도 막 그 깨달음이 안 생기고 이게 그냥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아니지 하나님의 경륜과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이 지혜로 이끌지 못해요. 누가 돕지 않으시면 성령이 도우시죠. 이 말씀은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때 깨달으시는 것이죠. 이거를 조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조명.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볼 때도 구하셔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참으로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통달하고 구원 경륜을 알고 이게 마음 눈을 밝히는 데까지 들어가도록 강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주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성경 봐도 모른다니까요. 제가 아는 굉장히 똑똑한 목사님인데 회심을 안 하셨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신학교도 가는데 머리로만 이렇게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분이 회심했거든요. 회심한 순간 그동안 아무리 내가 로마서 어떤 부분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읽으니까 이게 그런 뜻이었군요 하고 깨닫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께서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을 아는데 여러분 이 마음 눈을 밝혀주신다 했을 때 뭐 무슨 신령한 깨달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감정적으로 막 그 고조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마음의 눈이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제가 전에 소개했었죠.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전인격, 지, 정, 의.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전인이자 인격의 중심을 완전히 새롭게 이끌어 주셔서 인도해 주셔서 실제로 어떻게 하는 데까지 거룩한 변화가 나타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오래된 숙제 하듯이 막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뭐 DBS도 하고 여러 성경을 보고 복음 묵상할 때 뭘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다 깊이 알도록 성령을 구하셔요. 성령을 구할 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뿜어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조명하실 뿐만 아니라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시는 그분의 변화로 우리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마음 눈을 밝히도록 기도하실 때 그럴 때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읽어가고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18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 이 세 개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구원을 생생하게 맛보는 공동체인데요. 첫 번째 교회는 뭘 알아가는 공동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셔서 뭐가 된 거죠?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밖으로 불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출애굽한 백성도 엑소더스 길로 불러내는 거거든요. 옛 이집트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으로 그 약속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를 아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분의 그 경륜과 그분의 뜻과 그 구원의 내용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이 교회에서 배워서 함께 이걸 나누면서 생생하게 됩니다. 야, 구원이 이런 거였구나. 왜 죽어서 천당만 가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었어. 성경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문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살아서 천국 백성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문제를 정말 관심을 갖고 가르치거든요. 우리가 이걸 배우고 생생하게 누려야 하는 것이죠. 이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 아직까지도 기업 얘기할 때 현대삼성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했어요. 기업은 옛날 상속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막 약간 유산이라고 안 어울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복된 상속물을 기업이라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한지를 이 가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앞에는 구원의 내용을 알아간다면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것의 가치를 알아보는, 가치를 음미하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풍성하고 영광스러운지. 이 기업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안식이 주어지는 복된 세상, 하나님 나라예요. 이 천국이 얼마나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펼칠지 구체적으로 뭐로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로 알 수 있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굉장한지 눈으로 보이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로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교회는 뭘 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복되게 해주시는 이 복들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제로 알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앞에는 구원의 내용, 두 번째 구원의 가치였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 거예요. 능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19절. 힘, 위력, 역사, 이것도 힘이 관련된 단어거든요. 거기다 뭐 베푸신 능력, 그냥 능력도 아니죠. 지극히 크신 능력. 뭐 여기에 힘과 관련된 단어 다 쓰였어요. 엑소시아, 뭐 두나미스, 여기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오는데 두나미스, 막 폭발적인 능력, 막.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하나님 얼마나 강하시냐, 세시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얻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고 끝까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안전하게 굳건히 영생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크시다고요? 지극히 크시다. 이걸 믿고 살아가요. 자기 백성을 향한 구원의 능력도 크시고, 또 우리의 삶이 이미 아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죠. 대적들도 있어요. 이걸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어떻다고요? 지극히 크시다. 그리고 우리가 홀로 살 때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능력을 받지만 우리가 함께 이 경험한 능력을 같이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함께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 무엇보다 여러분들, 일단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예요? 믿음, 사랑. 그리고 우리가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핵심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알아갈 때 이 부르심의 구원의 내용, 구원의 가치, 구원의 능력을 풍성하고 생생하게 얻고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3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가 달려왔던 대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지 더 선명하게 고시고 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들을 하여금 교회의 임을 알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 믿음과 사랑인 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정말 몰두하고 몰입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주께서 우리 주님을 알도록 이 복음을 선명하게 알려주시며 이 복음을 깨닫도록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날마다 생생하게 이 구원을 맛보며 누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은혜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를 날마다 서로의 나눔 속에서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으며 또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발하여 그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것을 더 선명하고 깊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2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1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곧바로 또 2부 행사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품고 살아가려고 작정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40분이 됐는데요.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좀 가질까요? 10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이어서 2부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잠시 끄도록 하겠습니다.